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되잡으셨으니 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들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이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도주 라반의 추격입니다. 이 야곱이 이 라반을 피해서 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선악간을 말하지 않도록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의 반격을 가합니다. 야곱이 분노하여서 외삼촌을 꾸짖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6절에 있지요. 이 분노하다라는 말은 노하다라는 말은 불붙듯이 노를 바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노를 바란 것은 처음입니다. 20년 동안 당하였던 수모에 대해서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모든 물건을 뒤진 결과 무엇을 찾아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은 라반의 물건 중에 어느 것도 훔치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앞에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둘 사이에 판단하라고 37절에서 요구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라반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라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드라빔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드라빔은 이 상속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라빔의 문제에서 무지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수세에서부터 벗어나 라반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외삼촌의 가축들을 쳤는지 일을 했는지 말합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순념소들을 낙태시키지 아니하였고 그때 중에 어느 것도 몰래 먹지 아니하였음을 밝힙니다.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었거나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그것을 보충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39절에 있지요.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법은 야생동물의 공격이나 도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이 목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22장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짐승에게 찢긴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또한 만약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졌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외삼촌 앞에서. 그리고 야곱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였음을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양떼를 몰았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 있는 가나안 지역은 사막 지역에서 더더구나 더 낮에는 뜨거웠겠죠. 밤에는 추웠고요. 밤에는 거의 영하 가까이 내려갑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고온이지요. 그가 얼마나 악조건에도 불평 없이 열심히 일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 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밑에서 귀염둥이로 지냈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잘 견디고 굳건한 가장의 모습으로 20년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일한 20년의 세월을 회고합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외삼촌의 부당했던 처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년은 외삼촌의 두 딸을 일해왔고 오직 6년만 품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14년은 누가 보아도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딸을 팔아 사위에게 공짜로 노역을 일을 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6년 후반의 6년도 공정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음을 지적합니다. 외삼촌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최악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 또 다른 불리한 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10번이나 번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외삼촌이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삼촌은 충분하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신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42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라반이 두려워하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지난 수년 동안 그와 함께하시면서 그에게 부를 주셨으며 결코 라반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제입니다. 야곱이 이 라반의 온갖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건재하여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라반이 해하려고 했던 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외삼촌이 어떤 재산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에 많은 재산을 안겨주어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옛 베델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신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뒤에는 자기를 지키시는 든든한 신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조상들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며 또 자기에게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드라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가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음을 또한 지적합니다. 보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검사하여 살피셨다는 말입니다. 이 드라빔을 별미 삼아 야곱을 압박하려던 라반은 오히려 수세에 몰려 야곱으로부터 반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신이 걸린 것이지요. 이 라반은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저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43절부터 보시면 수세에 몰린 라반은 출구 전략을 세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명분 있게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라반은 딸들도 자기의 딸이요, 자식들은 자기의 자식들이요, 양떼도 자기의 양떼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40절 전에 말합니다. 마치 크게 선심을 쓰는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요. 레아와 라헬은 딸들이고 손자들도 자기의 자식입니다. 양떼도 결국 라반에게서 품삯으로 얻어낸 것이지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가 내세울 권리는 없습니다. 시집간 딸들도 아버지가 아닌 남편에 속하였고 손자들도 아버지가 아닌 사위에게 속해 있습니다. 양떼도 계약에 따라서 이 품삯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마치 자기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언약은 양자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서로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는데 양자의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1장과 2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각각 언약을 맺는데 그것과 같지요. 본문에서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라는 관계로 2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하듯 외삼촌을 떠났고 라반은 해칠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양자는 원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반이 먼저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요. 첫째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야곱과 원수로 지내는 것을 원수가 되어서 헤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신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야곱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또한 야곱 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도 보호함과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두 딸을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렇게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대로 그들을 떠나보내면 두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 두 딸이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딸을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대로 헤어지면 두 딸이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 것이며 자신은 아버지로 여기기도 않고 원수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손자들도 자기를 외할아버지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소원해진 야곱과의 관계가 다시 이 관계 개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경계를 회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땅 분배지요. 경계지요. 이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축복을 받아 번창한다면 머지않아 야곱이 자신의 영역으로 침입해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확실히 줄을 긋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야곱도 이 외삼촌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형제들로부터 속임수를 쓴 내용이라고 계속 미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빚진 것 없이 양자 간의 거래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언약을 맺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큰 돌을 가져다가 45절에 보시면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남동생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합니다. 이 돌무더기는 여러 이름으로 붙인 만큼이나 그 의미도 다양한데 그 돌기둥의 이 첫째 역할은 언약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돌을 세워서 언약의 증거로 세워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12개의 돌을 세워 언약의 증거로 삼은 이 모세 언약이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운 것도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언약의 증거라는 의미는 그들이 붙인 이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를 이 47절에 보시면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갈사하두다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갈렛과 같은 의미 있는데 라반이 이름을 붙인 것에 뒤따라 야곱도 그것을 갈렛이라고 47절에 말합니다. 갈렛은 돌무더기의 갈과 증거라는 에드의 이 합성으로서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본문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본문은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또 그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는 지켜본다는 의미, 망대의 뜻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이 세 단어는 모두 돌무더기가 언약의 증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돌무더기의 두 번째 역할은 양자 간의 영역 경계 표시를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은 이 돌기둥과 무더기를 증거로 삼아서 자신이 이 무더기를 넘어 야곱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야곱도 이 무더기를 넘어 자기에게로 와서 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52절에 있지요. 세 번째로는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돌을 세우고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서원을 하지요. 이제 야곱은 길르앗산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맹세의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한 이 하나님과 라반이 맹세를 위해서 언급한 하나님과 조금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라반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53절에 있지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베라의 아들들로서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거기까지는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급된 그들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들 조상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라반이 집에 드라빔을 가정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도 그가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의 이 다신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 개념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이 53절에 그러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또한 고대 언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를 통해 언약의 이 당사자들이 서로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도 이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의 언약에서도 언약을 체결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 12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순서가 있지요. 라반과 야곱의 언약에서도 언약 당사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새롭게 이루어진 서로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외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면서 축복해 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요. 이로써 라반과 야곱은 과거의 모든 좋지 못한 기억들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이루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는 수일 정도 그곳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27장 44절에 있지요. 그러나 야곱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욕심 많은 그러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한많은 세월이었음을 말합니다.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에 그리고 31장 41절에도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20년 동안 그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외삼촌의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14년 동안은 무임금으로 착취를 당했으며 나머지 6년 동안에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귀염둥이로 지냈던 야곱이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무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그를 불러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며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세월은 우리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야곱의 고백은 20년의 수고로운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수고를 다 보상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도 야곱처럼 경험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20년 세월 동안에 정말 속고 이 자기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약삭빠른 야곱인데 그런 야곱이 자기가 속인 대로 외삼촌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되갚으면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자기 가나안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은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처음에는 며칠만 가 있으라라는 어머니의 말이 있었지만 그 리브가의 말이 있었지만 그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길일지라도 야곱은 주님이 주시는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가 2년이 넘게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피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렵지요.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핍박 정말 이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야곱처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내 안에는 버려놓을 것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사탄의 죄인의 수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정말 야곱처럼 부족한 것이 많지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비록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더라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가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셔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국제정세도 심상치 않은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지켜준 것처럼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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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함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시고 20년의 세월 동안 자기를 함께 하신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20년 전에 베델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항상 우리의 야곱처럼 평탄한 길에만 있을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대로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케 원하는 빛의 자녀들을 불러모아 주시고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